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의 내용,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시내산 언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복음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을 제사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의 조건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원만하게, 더 좋게, 더 깊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듣고 지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때에,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고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율법입니다. 그들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요약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 관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유지되고 좋아진다.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 십계명은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전한 율법, 신명기인데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이 두 번 이 신명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는 삶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의 본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 십계명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잘 말씀을 하셨고 또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 그것이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알고 또 배우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율법은 어떻게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룹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룹니다.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자,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행함이 없다면, 순종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랑은 공허한 사랑이에요. 유익이 없는 무익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저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행함,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 1절부터 11절까지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 출애굽기서에 나온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출애굽기서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이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아서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조금 더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지요. 복음의 뿌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이 율법, 이 10계명,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는다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 딱 서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앞에 서야 사람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밝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 딱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는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은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과 2절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 너희에게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 종이 되었던 그 집에서 친히 그의 큰 손과 큰 펴신 팔로 은혜로 인도해내신 여호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지.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그들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다시 말해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대충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럼 절대로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작은 아이는요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어제도 지 엄마가 고기를 이렇게 볶아줘서 거기에다가 파도 넣고 그 고추도 넣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파하고 고추만 싹 골라. 그리고 고기만 쏙쏙 빼먹어. 편식해요, 이 아이가. 야채 잘 안 먹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먹는 야채는 콩나물 무침입니다. 혹시 나중에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되면 그 붉은색 빨갛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이 아이는 그걸로 밥 대신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 빼고는 야채를 잘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더라고요. 키를 재봤는데 150밖에 안 된다고. 아직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예찬이는 그 아이보다 훨씬 큰데 아직 이 아이는 그만큼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편식하니까 그래요. 근데 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무거나 잘 먹어요. 물론 안 먹는 거는 안 먹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야채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다양하게 정말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 엄마보다 키가 큰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우리 내면에 성숙함이 없다. 우리 믿음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때로는 쓴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달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단 말씀만 좋아해요. 그리고 쓴 말씀을 들었을 때 인상이 써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다른 교회 가면 거기서도 그럴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때로는 디딤돌과 같은 말씀이든 때로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같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갖고 쓴다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떨까요? 다 내 영혼의 살을 위해서 내 영혼의 피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말해 체하지 않고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듣고, 좋은 말씀이든 때로는 힘든 말씀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바예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적시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출애굽을 이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너는 잘 듣고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약한다면 3절 보시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은 사람의 잘못된 부패성, 사람의 그 그릇되어진 종교성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그 로마 신화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암흑의 신들 다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미혹되고 거짓된 신들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구체적으로 또한 무엇인가? 4절 5절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신학 안에서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교 신학 안에서는 사실 성화조차도 굉장히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려서 제시한다? 이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차를 탈 때도 아이고 주여. 내릴 때도 아프면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입에서 쉽게 부를 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안식일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이 안식일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직 주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직 예수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1계명부터 4계명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거나 우상화해서, 다시 말해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을 부를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부르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쉽게 함부로 우리의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드리고 기도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힘, 뜻,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 목숨, 힘 다하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나도 그래요. 나도 때로는 내 자신을 믿지 못해요. 믿음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사람 믿지 말고요. 사람을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믿으면 때로는 믿음을 주지 못할 때 배신감 느껴요. 그 사람 떠나고 싶어요. 너무 믿으면. 그러나 믿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버리고 섭섭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할지라도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끝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내 악한 본성을 따라, 소위 말해 내 죄성을 따라 이웃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은, 내 죄성은 하는 것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죠? 내 본성대로 행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본성대로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리적인 것만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말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뭐예요? 말로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말이, 내 언어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의 인생을,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말이 죽이는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겠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14절 간음하지 말아라. 15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16절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7절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악한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뜻하는 바대로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또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힘써 알고 지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계명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잘 알지만은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로써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훔치진 않아도 좋은 것 보면 어떤 마음 가지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좋은 물건 갖고 있으면은 집사님 어떤 마음 들어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같은 목사님들이 좋은 거 갖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 당연히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17절에. 근데 탐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탐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리적으로만 간음 안 해도 마음으로 간음해도 그건 뭐라고 하셨어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럼 간음한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만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이 십계명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려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들,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꼭 붙들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에 우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꼭 붙들잖아요.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 성경 읽을 때도 예수님,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를 꼭 붙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알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시오. 예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듣되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형, 그리고 오혜선 씨 두 손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뜻을, 힘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업의 터 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2021년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 새벽을 지킨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절에서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 간구,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내년도에도 새벽기도가 더욱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원하신다면 이 새벽기도에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되 억지로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복이 있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